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런 단순한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울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잘못하면 모든 계획 내가 다 세우고 내가 계획 다 짰고 내가 원하는 거 리스트 다 작성해 놓고 그다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결과 내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스스로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혼자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길을 같이 가고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요, 모두 대부분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예상하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과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로 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과를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되어질 것을 원하면서, 자,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결과까지 하나님께 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짰고 이런 결과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저도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획을 처음부터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나눴다고 하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이거 계획 같이 세웠는데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스럽게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그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그 마음속에 믿음 안에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이 말씀에 둔 자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계획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계획을 같이 짜고 같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또 그런 삶의 계획들이 선행되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또 모든 계획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짤 때, 그렇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는 이런 계획을 짰고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 원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계획을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왕으로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녔던 그런 교만함도 죄죠. 그런 죄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갈 때, 우리의 삶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도 하나님께 의논하는 습관,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뭐 하나님이 뭐 귀찮게 이것까지도 간섭하실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 뭐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묻고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응답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이 길이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싫은데,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 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나의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순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나는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그 명철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계획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또 내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계획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죠. 자,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안질이었는지, 뭐 어떤 분은 꼽주였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예상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몸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나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작정 기도와 같은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합당한 요청이었고 아마 이 기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부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뭐 전혀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합당한 기도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합당하고 논리적인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너에게 있는 은혜가 지금 내가 충분히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결정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셨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바람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크죠. 대단히 큽니다. 뭐 여러분만 경험해 본 건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짜주고 했는데 도리어 그 계획이 역으로 간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욕이 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마귀들이 흔들어 버리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평안이다. 그렇죠? 육체는 아프지만 그 영혼이 정말 더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일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당장은 재앙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평안이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다른 길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때로 당장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볼 때 그것이 평안이었고 정말 내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만든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의 자식 관계잖아요.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또 고난과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기도를 알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에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조정하시죠. 당연히 조정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정확한 이게 항상 맞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조정하시고 또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누가 고쳐야 됩니까? 전문가가 고쳐야죠. 누가 제일 잘 고치대? 전문가가 제일 잘 고칩니다. 여러분 컴퓨터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고쳐질 걸 미심이라 한번 기도해봤자 안 고쳐져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만드시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누가 고칩니까? 저분이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제대로 뭐 멋지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게 살아보겠다 아무리 해봤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닭들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알 품는다고 병아리가 될까?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누구죠? 에디슨이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미 닭이 품으면 20일 만에 남는 거예요.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행하는 자가 있고요. 성취하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취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겠다고 내가 품고 있으면요. 쌩 고생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자,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지혜와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만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잘 알죠. 때로는 내 욕심을 하나님을 위하는 척 위장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히 아뢰는 것 이거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좀 뭔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요 뭔가 하나님이 좀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합당하게끔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정 원하면 꼭 필요하지 않지만 꼭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유익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 하나님이 참 이거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한 기도만 해도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노린다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머리를 돌리는 이런 미련한 것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합당화시키지 말고 이것저것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이런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정말 알아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떠나서 자,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하고 또 내가 거기에 좀 잘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우리는요 제대로 되는 그런 길을 인도받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